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상태 회복합시다. 2024년도 우리 첫 주 말씀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듯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자, 전도자, 영적 치유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되어야 하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행복이 그때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을 뿐더러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전도자로, 영적 치유자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안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지만 복음을 알아도 사실상 병들어 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은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주를 하잖아요. 밥 먹을 때 뭐 함께 한 잔 마시는 걸 반주를 하죠. 이 반주가 없으면은 아예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봤거든요. 육신에 병든 거죠. 그죠? 꼭 뭐 암이 걸리고 뭐 이런 것만 아니라도 육신에 큰 병 들린 겁니다. 몸에 알코올이 안 돌면은 밥도 안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고쳐야 되거든요. 도박을 안 하면은 인생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신에 병든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전혀 마음이 없다. 영적인 병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죠. 자, 무슨 치유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영적 상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 인도받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모든 불신자는 근본 문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만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나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뭘 먹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포만감을 채워야 되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가지고요, 영적인 포만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본능입니다. 왜 인간은 밥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자체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포만감을 반드시 찾게 되고요, 그 포만감이 없으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영적인 포만감, 만족은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불신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그게 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뭐 자녀가 되었든지 뭐 부모가 되었든 간에 본능적으로 영적인 만족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찾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자, 우상을 따라가면은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무속인입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까? 무슨 귀신과 교제를 합니까? 귀신과 교제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상 따라가면은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귀신과 교제해가지고 행복하면은 해도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귀신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영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자,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요, 세 가지 영적 상태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1번 1, 죄의 종에 빠져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범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죄는 본인이 있는조차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조차도. 근데 이 죄는요, 속성이 뭐냐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운이라고 하죠. 운이 없다고. 근데 이 운이 없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니까요. 모든 불신자에게 해당돼요. 그래가지고요, 멀쩡한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요, 전보로 다니고요, 무속인 찾아가고요, 종교를 찾아가 물어보고요. 왜 그렇습니까? 재앙에 빠졌고 재앙에 빠질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과학이 발전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잖아요. 그러면은 무속, 종교 이런 거는 더 약해지고 없어야 되는데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곳곳에 무속과 점술과 종교는요, 판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 특별히 영적 문제는요, 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종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종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모든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모든 아비의 세상 신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모든 불신자가 섬기는 임금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운명사주팔자. 절대로 안 바꿉니다. 무조건 여기 잡혀있게 돼 있어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자, 불신자는 죄의 종과 사단의 종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종으로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럽니다. 자, 죄의 종과 사단의 종은요, 본인이 종인 줄도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보이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 보이는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뭔 일을 할 때. 아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하듯이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게 세상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인 거예요.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한다 계속? 그것만 위해서 한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세상의 종이 되면 성공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침이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 먹고 자고 싸고 이거 배.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뭔가 좀 얻었는데 자리도 얻고 돈도 얻었는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게 부끄러움인데.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알든지 모르는 상관없습니다. 죄의 종에 사단의 종에 세상의 종에 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로 자유자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저는 몰랐는데 가끔씩 공원에 가보면요, 사이클 자전거 있잖아요, 다 타고 사람들이요, 멋진 옷 입고요, 한 10대명이 쫙쫙 가더라고요. 뭐 동호회겠죠. 아, 사이클 동호회 있구나. 탁구 치러 가면은요, 또 그 동호회 있어요. 수영하러 가면요, 또 동호회 있어요. 뭘 해도 동호회가 많아요. 제가 최근 좀 봤어요. 아, 동호회가 참 많구나. 헬창이라고 하죠. 헬스도 동호회가 있대요. 많아요. 그 모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굉장히 누려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보면서 뭐 저렇게 그냥 뭐 필요하다면 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쓰고 그러냐?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그거라도 있어야 돼요. 그거라도 조금 누려야 돼요.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육에 속한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유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자 맞아요. 똑바로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죠? 범죄자든지 아니든지 아무 상관없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완전히 죄의 법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법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뭡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복음 들었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죄의 법에서 사단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누가 그러잖아요, 그죠? 죽으면 뭐 몇 가지 놀라는 게 있다고, 그죠? 그래서 죽으면은 가장 놀라는 게 뭐냐니까 천국이 이렇게 좋다는 거. 정말 그보다 더 놀라는 게 하나 있다면은 와야 될 사람이 안 오고 안 와야 될 사람이 왔다는 거.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복음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법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예수는 믿는데 상태가 불신자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으로는, 영적인 법으로는 해결됐지만 상태가 불신자예요. 그래서 죄의 종도 아니고 사단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닌데 스스로 종이 됐어요. 그게 익숙하고 좋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켰잖아요. 이 애굽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예, 세상, 사단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예,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것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이미 벗어났습니다. 지금 몸은 영원한 천국에 안 가 있지만, 가나안에 안 가 있지만 이미 가나안에 간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했고 이스라엘 반드시 가나안에 정복하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 광야로 끄집어냈냐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다양한 음식도 먹고 잠자리도 편했는데 왜 이어서 이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가 될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서 못 가요. 근데 문제는 계속 영적 상태가 불신자의 마음에 가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의 상태가 불신자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모든 보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2번의 1번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를 따라간다니까요. 아니, 며느리 될 사람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한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장로 권사야. 한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교회 다니냐? 예배 드리냐? 다 마음에 드는데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니까. 그럼 주일날 뭐 하냐? 봉사로 다닌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 봉사하러 다닌대요. 그때 이 시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너는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왜? 네가 예수님처럼 사는데 말라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감동받는 교인들이 99%입니다, 진짜로. 이 말이 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처럼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그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저 바퍼 목사처럼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이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어떤 목사님 미쳤지, 그걸 헌금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1년 결정하고 남았거든. 옛날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 남은 거는 우리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요, 뭐 어디 봉사단체 주는 거 아니면 무슨 선교금을 주든지 하지. 그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돈 뿌려주는 그런 목사도 있었잖아요. 이래 사람들이 이상한 놈들이네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세상 관점에서 본 거예요. 세상 사상으로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2분요, 이 육에 속한 자는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어떤 일이 보니까 눌려 있어요. 뭐에 눌려 있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마귀에 눌려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으니까 종노릇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가인은 버림받았어요. 아벨은 쓰임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리려 했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안 드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에 잡혀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요. 그래서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구원받은 자가 불신의 상태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이삭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로 태어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 에서는 부모에게 세상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 차이 때문에 완전히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장 겸손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인기를 얻는 거 보고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 듣고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의 종도로 사면은요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이 돼버려요. 왜? 눌려 있어요. 눌린다는 말 알죠, 그죠? 사람 뭐 눌려 있다 이런 거. 친구한테 눌려 있다. 돈에 눌려 있다. 남편에게 눌려 있다. 아내에게 눌려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대로 눌려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중에 어떤 일이 벌이냐? 이거는 주로 중직자, 목회자한테 일어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요 아예 부인해버려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는데, 부인한다는 거나 그거 인정 안 해, 이 말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만들고 성경에는 죽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당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눈 하나밖에 보는 외국인이 있는 원숭이 마을에서 두 눈 가진 원숭이 오니까 완전히 바보 취급받고 장애인 취급받았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다 능력 안 나타나니까. 다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래야 되는데 저 이상한 놈이야 저 분명히 귀신이 잡힌 거야. 이래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의 대중들은 믿었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죽였는데 명분을 뭘로 들었냐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로마에 속국이 돼 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세우려고 한다. 그럼 저 로마가 가만히 있겠냐? 그럼 다 와가지고 우리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들어요. 아니 그들이 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자리와 위치가 흔들 것을 걱정을 했어. 예수를 죽이기로 했는데 그 명분을 그래 잡았다니까요. 전 전도에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절대로 불신자는 전도를 못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전도 방해 못해요. 근데 언제든지요 성도들이 전도 방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본인이 방해하는지를 본인 몰라요. 제가 하도 그건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 약간 충격해서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아니 떡을 만드는 집에 가가지고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사장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냐?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예수 믿으면은 바로 구원받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다. 이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래서 성당 나가서 열심히 신앙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받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딱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묻더라고요. 딱 그때였어요. 직원 한 명이요. 아, 사장님 시간 없는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전화 왔는데 빨리 뭐 해야 돼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느낌이 이분이 진짜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얘기하는 걸 입으로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딱 봤어요. 아니, 쥐가 또 사장이 모르게 조금은 주제에. 아니, 조금은 사장이 뭐 대화하고 있는데 조금은 나서가지고요. 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딱 오게 이분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아,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내 이름 불렀어요. 내 어느 교회 건사래요. 참. 이분이 주인의 마음을요 막 분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얘기하려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 중간 사이에 마음이 싹 바뀌더라니까요. 내가 보면 참 물론 뭐 하나님의 시한표겠죠. 그 건사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잘 다니시냐고 하니까 막 교회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런 얘기를 또 왜 합니까? 목사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교회 욕을 스스로 막 해요. 막 어느 인간은 이렇고 저 인간은 저 있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나왔어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육에 속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 나름대로 지 사상을요 종교에 연결시키고요, 그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여전히 눌려 있고요, 심지어는 전도자 방해하고요, 교회 막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복음 받았습니다. 정확한 복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 성실한 자입니까? 충성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성실한 자고 충성된 겁니다. 갈급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갈급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굽니까? 복음 이해하고 복음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육신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은 감동도 받고,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은 은혜도 받고, 그죠?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은 도전도 되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제 애가 좀 싫은 교회가요, 하자, 해보자, 하면 된다, 뭐 이런 교회예요. 저 옛날에 그런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내 마음이 언제든지 막 하자, 해보자, 하면 된다, 막 하나님께서 한 게 하신다, 막 그죠? 도전해라, 해보자. 나도 뭐 그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 간증 들으면요, 참 제가 그 목사 아는데 왜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할까? 거짓말을 할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사람 잘 알거든요. 그 사람 시작할 때보다 돈이 몇백억 있었어요. 나도 그 돈 있었으면요, 당신보다 교회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싹 다 빼부르고 막, 그죠? 막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막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 전도가 내가 한 번 못 봤거든요. 아니,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교육제 한 10명 세웠다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그럼 막 압박해, 막 전도 못해오면 막 전도 잘하면 상 주고 막 그래요. 그것도 옛날 시대, 막 우리나라 그때 부흥 시대 때. 그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지. 그거 싹 다 빼고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자꾸 딴 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큰 교회 가보면은요, 뒤에서 얘기 다 듣거든요. 진짜 한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이 다단계에 미쳐가지고 전부 다요. 다단계 안 한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돈 잃어가서 자살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교육자도 어떤 장로도요, 자기들 하니까. 어떤 중직자도 그런 거 가지 말라고 얘기도 안 해요. 예, 유관이 너무 밟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알아듣는 사람, 복음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왜요? 복음 아는 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꾼다 바꿔시냐? 예,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못 바꿔요. 하나님 못 만나 어떻게 바꿉니까? 육에 속한 자,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바꾸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이 80에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받은 은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상태로 바꿔야 됩니까? 예배자, 전도자, 영적 치유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응답 받기를 소원하는 상태. 그거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바꿔야 될 영적 상태예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3분의 1번이죠. 언약 예배. 로마서 10장 17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말씀 듣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있죠. mp3 있죠. 교통수단 좋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예배, 홀로 드리는 예배, 이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조금만 지속하시면 돼요. 운동 대부분 알잖아요. 안 쓰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파요. 조금만 지속하면은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영적 상태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시도해보면요, 그게 좋다는 걸 압니다. 운동도 자기가 몸에 안 맞기 때문에 처음에 안 하다가 익숙해지면요, 운동하는 건강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평안이라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언약 예배예요. 조금만 지속하시라. 그죠? 24, 365일 조금만 지속하시라. 매일로 해라. 매일. 홀로 공예배 매일 하시라. 두 번째예요. 언약 현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 여러분의 업, 그죠? 그걸 전부 전도 선교를 연결시켜 보세요. 경제까지.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거는 질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나만의 방법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 방법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선교하기를 부르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뭐 따로 어떻게 전도 선교합니까? 교회를 활용하고 내 개인의 삶을 활용하고 내 직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나름의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이때부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니까요.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가 돼요. 언약 예배일 수 있으면 영적 평안의 상태가 바뀌고요. 기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언약 현장,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성령 인도받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니까 병든 자를 붙입니다.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자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대가 바라지 말고 치유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세요. 금방 치유 안 될 수 있거든요. 어느 날입니다. 본인도 알고 대상자도 아는 딱 증거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되네? 이런 게 더 느껴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네? 이게 딱 느껴집니다. 이때부터 내 상태가요, 영적 싸움하는 상태가 벌어져요. 내가 새 가족을 돕고 내가 영적 어려운 대상자를 돕게 되면요,
절대로 육신을 해가지고 일이 안 되거든요, 이거. 세상 일은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 영적인 일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니까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재밌다니까요. 그래, 신앙이 연륜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 많이 안 합니다. 설교자가 말을 할 뿐이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전도한 적 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왔다고 다 갔어요.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만난 사람들요, 여러분들의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뒤통수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걸 딱 바꿔줘야 돼요. 영적 싸움하는 게 보인다니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만들어져요. 한 사람만 도와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상태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요. 저는 앉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그냥 제가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제가 누구를 뭘 어떻게 바꾸고 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을 돌보고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맞는 말인데 제가 옛날에 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회 그래도 10몇 년 해봤잖아요. 제가 많이 해봤어요. 많이 섬겨봤어요. 집에 찾아가 선물 사가고 막 가가 억지로 만나서 기도도 하고요. 막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해신다. 내가 해서 도움이 되는 일도 있는데 저는 제 캐릭터가 해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방해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 화를 내네요. 나 화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화 안 내는 거지? 항상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화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면 평생 그걸 오래 살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오사람 인상이 서가지고요. 골짜기도 세워졌잖아요. 어릴 때부터 인상 쓰고 다니고 바꾸는 방법 수술하래요. 뭐 바꾼다니까요. 뭐 수술하면 뭐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방해가 좀 더 많이 되는구나. 내가 설치니까요. 막 섬긴다고 설쳐보니까 도움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겠다. 훨씬 낫겠다. 나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읽어보면은요, 황당한데 간절히 원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뭘 다루냐니까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다루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하면은 뭐 정보도 찾아보게 되고 노력도 하게 되고 그럴 때 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될 전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바꾸면 돼요. 영적 상태.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경제적 배경이 좋든 안 좋든 그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세도 노인 80대에서 시작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부시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조금만 고민하시고 조금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 전도 선교하는 상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또 2024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상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